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서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서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네. 비유로 가르쳐 주신 청지기의 지혜 있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 주인에게 칭찬받은 이 일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곧 청지기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주인은 주님을 가르칩니다. 주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이 다 지은 것이요. 우리에게 청지기에 맡기고 지금은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시는 날 동안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의 청지기 업무를 맡기노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너는 이 집을 잘 다스려서 내가 있을 때처럼 내가 없더라도 너가 내 대신 이 청지기 사물을 잘 봐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나중에 올 때가 아직 멀었는데 이 청지기가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주인이 들은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니 이 청지기가 아주 청지기 사물을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귀에 들었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들린지라 천사가 와서 다 알립니다. 우리는 주의 청지기인데 우리의 은행 심사를 하나님에게 다 알려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거를 듣고 와서 이제는 내가 보던 일을 이제는 셈하자. 이제 끝내자. 내게 이제는 이 청지기 사물을 계속 내가 맡길 수가 없다.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데 어떻게 맡기겠나. 내가 이제 갈 때
그때 셈하자. 그러면 너는 이 청지기 사물을 맡지 못하고 그 직분을 너는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 청지기가 쫓겨나면 그 청지기는 아무 소유가 없는데 주인의 것만 있지,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니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자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청지기가 모든 이 종들의 제일 위에, 모든 종들의 제일 위에 있어서 그 영광도 있지, 그 많은 소유를 자기가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지, 또 자기가 참 평안 중에 있지, 이렇게 청지기 이 사물을 볼 때는 참 존귀한 자지, 부유한 자지, 이렇게 또 평안한 자지. 그런데 이 직분을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가난한 자요, 천한 자가 되고, 직분이 다 빼앗겨 없는데 천한 자가 되고 고난스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이제 내 보던 일을 셈하라, 계산하라. 네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 계산하자.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청지기 사물을 어떻게 받는지 계산한 그대로 이제 하자. 이러니까 대번에 이건 내 직분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지지 못하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지기 사물을 보기는 보지만은 그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은 곧 이제는 주인이 오게 됩니다. 오는 날 그때 이제는 다 빼앗깁니다. 하나도 그건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것 하나라도 거기에 있는 양떼, 소떼의 끈 하나라도 자기가 쥐지를 못합니다. 왜? 주인이 이제는 너는 청지기 사물을 그만두라고 딱 그게 박탈시켜 버리면, 지금이야 얼마든지 양떼, 소떼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 종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 주인이 오는 그 순간에는 직분을 빼앗기니까 자기는 이렇게 참 아무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유도 하나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소유도 없어지지, 그에 대한 영광도 없어지지, 종기도 없어지지, 참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가 심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인이 왔다면 그때는 이젠 다 빼앗기니까, 그때는 하나도 내 것이 없어지는 그날이 오니까, 그래서 이 청지가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겁니다. 정신 차려서 내가 허비하고 사는 이것이 내가 참 잘못됐다, 이렇게 자기가 그걸 회개를 하면서, 그런데 이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직분을 빼앗기는데 어떻게, 이게 고민을 한 겁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내가 주인이 와도 그때 쫓겨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팔 수도 없고 빌어먹는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수치를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은 청지기니까 제일 위에 있는 종입니다. 종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종이다, 그 말. 우두머리 종으로 있는데 나중에는 그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게 참 그 부끄러운 자가 된다. 모든 사람보다 더 못한 빌어 먹어야 될 그 집 앞에 가서 내게 좀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오는 것을 생각하니까 심히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는 빌어먹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천상 자기는 빌어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땅을 파지는 못하고, 그 사람의 심신의 기능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일을 전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관리도 못하지, 그런 직분도 빼앗기니까, 그리고 또 직분을 또 빼앗기니까 땅이라도 파야 돼. 땅 팔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기능도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은 무슨 수밖에 없습니까? 빌어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동냥한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내게 뭘 좀 주십시오, 이래야 살 수 있는 그 형편이 되니까 얼마나 그것이 참 수욕이 되며 얼마나 참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됩니까? 되게 부끄럽구나. 빌어먹는 데 부끄럽구나.
부끄러운 고운이라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 얻는 고운은 부끄러운 고운이라. 다 타버리고 옷이 다 타버리니까 몸은 살아남았지만은 자기 있는 옷이 다 타버렸다면 기능이 다 타버렸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인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지금 조치를 해야 되나. 주인 왔다면 이제 그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데 그래가 밤새도록 생각하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각난 겁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각났단 말이에요. 주인 오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가 있다. 빚진 자들이 있는데 그 빚진 자들의 내가 빚을 탕감해 주면 지금은 내가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탕감해 주면 그들이 나중에 내가 직분을 쫓겨났을 때 그들이 내게 반드시 영접을 할까 아니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끼쳤으니 그들에게 도움을 줬으니 그들이 고맙다고 나를 영접할 것이다. 요걸 딱 생각이 된 겁니다. 요 생각이 나온 겁니다. 요거를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란 말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미래에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거, 내게 큰 복이 되는 거, 그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 지혜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빚 탕감하게 주면 되겠다 싶어서 얼른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렀습니다. 다 불렀단 말이에요. 다 불렀다. 다 불러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 문서를 다 새로 써라. 빚 문서를 새로 써가지고 자, 너가 이 빚 얼마나 짓느냐? 나는 기름 100마리 졌습니다. 빨리 50이라고 적어라. 그 빨리라 해서는 빨리. 만약에 빨리 안 되고 천천히 빚 탕감해 주다가 빚 탕감하는 일을 천천히 하다가 주인이 그 사이 왔다면 그들의 빚을 탕감하지 못하니까 주인이 온단 말은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요. 이 세상을 다 우리가 죽는 날이 주님 오신 날이요. 다시 부활하는 주님 오시는 날이요. 죽고 부활하시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라. 그때 부활하고 난 뒤에 샘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주인 오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 오기 전에 빚 탕감을 해줘야 그들이 고마워서 내가 쫓겨나고 난 뒤에 그들이 나를 영접해 줄 것인데 만약 그러니까 빨리빨리 써라. 너희들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노라. 이래가지고 오늘 그냥 얼른 씁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리입니다. 너는 50이라고 써라. 나는 밀 100석입니다. 너는 80이라고 써라. 이래가지고 빚을 막 탕감해 주니까 그들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뒤에 그러다가 주인이 탁 왔습니다. 주인이 떡 와서 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뜻대로 한 이 청지기가 말이요. 그 하는 행사를 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빚 탕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떡 오니까 지금 빚진 자를 다 불러놓고 빚 갚아주고 있는 빚을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그거 보고 노획했습니까? 주인이 그거 보고 칭찬했습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했다.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를 자기 마음대로 턱턱 다 갚아줬으니까 주인이 책망을 해야 될 건데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이것까지도 다 청지기 사무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이걸 진노 안 하고 이게 잘했다고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했죠. 청지기 사무 안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빚진 자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 청지기 사무입니다. 이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청지기 일을 하지 않고 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허비하고 술친구로 더불어 술이나 먹고 이래가지고 흥청망청 그 주인의 그 소유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 술친구로 더불어 술이나 먹고 이렇게 했지만은 너 주인의 청지기 사무를 너는 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라도 청지기 사무를 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빚 탕감해 주는 것이, 이것이 알고 보니까 청직이 사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나니까 주인이 보고, 비록 허비한 일은 있어서 불의한 자지만은, 불의한 너는 청직이지만은, 옳지 않은 청직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은 너가 지혜롭게 잘했다. 지혜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도 청직이 사무인데 그것은 잘했다고 칭찬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간 그 우리에게 부탁한 부탁 중에 하나가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에 맡긴 일입니다. 주인이 이걸 칭찬한 거 보면 분명히 주인이 맡긴 일이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참 잘하고 있구나, 칭찬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걸 생각도 안 했는데 워낙 청지기 일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청지기 일인지도 모르고 있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자기가 이제는 청지기 사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빼앗기고 나는데, 그때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생각이 나는데, 내나 그것이 청지기 사무를 주인이 맡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빚진 자는 무슨 빚입니까? 죄의 빚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죄 있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라. 탕감해 주란 말은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탕감을 못 해줍니다. 다만 탕감할 수 있는 일부는 내가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만 탕감해 줄 수 있지 전체는 다는 탕감을 못 해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네가 기름 요 빚에 대해서는 내가 50%는 내가 너 마음대로 탕감할 수 있게 해줬다. 50%는 탕감해 주라. 또 이 미래에 대한 빚은 20%는 네가 탕감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줬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갚아주되 다 그를 빚을 못 갚아줍니다. 자기 고난이 20% 사해 줄 수 있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특권을 주었습니다. 또 기름에 대해서는 50%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들이 회개한다.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 설득하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다려도 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네가 희생을 하고, 그러면 그들이 죄를 회개를 한다. 너 수고로 너로 인하여 회개한다. 이게 바로 빚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에게 20% 50%를 그것은 주님의 권세지만은 그 성도들에게 그를 위임을 한 겁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고 이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기도로 회개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도움에 그 수고로 그 사람이 회개를 해버립니다. 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 그것이 주님의 뜻, 그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말해요. 주인의 뜻이 되니까 이게 칭찬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참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직분은 다 하나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내 소유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거는 내 소유가 아니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청직입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이요. 내 몸도, 내 소유도, 내 두뇌도, 내 발도, 내 옷도, 내 집도, 내 모든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의 것이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맡아 있는 자를 청직이라 그럽니다. 나는 청직이라. 나는 청직이라. 청직이니까 내가 주님이 오시면 그거를 다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회수해 버리면
우리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와가지고 너가 잘했으니까 또 맡기겠다. 청지기 일을 내가 와서 내가 없을 때 잘했으니까 이제는 청지기 일을 더 내가 큰 것으로 맡길 수도 있고 이때 것을 다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때 청지기를 아주 땅에서 더 잘하니까 주인이 와서 너가 잘했기 때문에 이제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해서 하늘나라 것을 맡겨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만물을 위할 수 있는 이 청지기 사무를 주십니다. 이것이 영원 무궁색이 있는 청지기 사무요.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라 그럽니다. 이 직분을 떡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청지기 사무를 잘하면 영원한 하늘나라 이 세 가지 직분인 청지기 사무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청지기 사무를 허비하고 게을리하고 또 허비했단 말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거. 자, 이 주인이 떠나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청지기 사무를 하는데 청지기 사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먹여라. 이것이 첫째 청지기 사무요. 너 종들 내가 있을 때처럼 내 없을 때도 그 종들을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자꾸 잘 주라. 때를 따라 양식을 줘서 왜 줍니까? 줘서 뭐 하려고? 그들이 양치고 밥 깔고 양치는 그 일을 잘하게 해서 그들로 인하여 그 모든 수확이 그 추수로 많은 곡식이 나도록 또 많은 양떼가 불어나도록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먹이라. 그리고 그들에게 밥 가는 일을 잘 하도록 해주라. 또 그들이 양치는 일을 잘 하도록 해주라. 이것이 청지기 사무를 해라는데 이걸 안 하고 저는 술친구로 더불어 술이나 먹습니다. 아, 이 내 돈이다. 내 거다. 이 술도 내 거다. 이렇게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거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청지기 사무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허비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 뭡니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 내가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되겠죠? 때를 따라 내가 양식을 먹어야 나도 힘이 있어서 그것으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다른 사람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로 하여금 밥 깔도록 하고 양치도록 해서 많은 수확이 일어나고 많은 소유가 더 일어나도 그게 주인의 뜻인데 이런 것을 깡그리 다 버리고 뭐 했습니까? 허비했다. 청지기 사무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할 때 이제 책망을 하면서 이제는 너는 청지기 사무를 이런 직분을 다 빼앗겠다 하는 이 빼앗겠다는 그런 일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니까 빼앗았습니다. 자, 왔으니까 이 주인이 보니까 청지 허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 빼앗을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해결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허비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청지기 사무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아도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떡 빼앗아도 그때의 그 탕감을 받은 자는 그들이 다 오십시오. 내게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이 빚을 다 탕감받아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대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영광이 있고 그것이 곧 영광이 되고 그것이 곧 자기의 부요가 되고 내나 그들이 오라는 것은 누가 오라는 것이라 했습니까? 주님이 오라는 것이요. 주님이 영접합니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린 소자가 내나 자기 아들에게 했기 때문에 자기 양떼에게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 부모는 자기가 없을 때 자기 아들을 배고프지 않도록 먹여주었지. 그들 모든 빚을 다 대신 탕감해 줬지. 죄에서 해방시켜 줬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가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내 집에 오너라.
내 집에 와서 살아라. 내가 주인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너는 빚진 자를 위해서 해주지 않았느냐? 그 빚진 자가 바로 내 아들이다. 그 빚진 자가 바로 내 구속받은 내 성도다. 성도에게 잘했으니까 내게 잘한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영접하는 거하고 나도 너를 영접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소자에게 빚 탕감해주는 한 행동, 한 기도, 한 마음, 한 희생, 한 수고, 한 냉수한 그릇 대접, 이것이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그 사람을 영접을 해서 큰 직분을 맡깁니다. 그 직분이 뭡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청지기, 그 나라의 청지를 다시 맡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말하기로 참 일을 지혜 있게 했다. 결국은 내가 너를 영접할 수 있도록 했구나. 모든 탕감받은 자들이 너를 영접할 수 있게 했구나. 네가 참 지혜 있게 했다. 그것이 곧 청지기 사무다 실은.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기 직전에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철없는 양을 먹이라. 또 장성한 양을 먹이라. 저들을 다 먹이고 저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것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청지기 사무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구원, 어린 소자 하나에게 그들이 지금 죄에게 지금 붙들려 있을 때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곧 빚 탕감해 주는 것이요. 20%, 50%를 그 기도하는 그 기도로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회개가 됩니다. 기름, 빚은 무슨 빚이?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는 50%를 다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50%를 바로 회개돼 버립니다. 또 밀백석은 밀에 대한 이 빚은 무슨 죄냐면 몸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는 더 어려운 거죠. 그 몸으로 지은 죄. 그것도 기도하면 그 몸으로 지은 죄도 대반의 회개가 되어버립니다. 20%는 바로 회개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도와주고자 주님이 다 보시고 너가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가 지혜 있게 했다. 하고 칭찬하면서 주님이 영접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자기가 죄에서 해방이 먼저 돼야 되겠죠. 내가 먼저 이 모든 죄에서 해방이 먼저 되고 난 뒤에 그는 기본이 먼저 되고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에 지금 종이 되어 있는 것을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모든 죄 때문에 지금 붙들려 있는 이것에서 해방받는 일을 주님의 도움받아서 내가 먼저 해방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내 주에는 수없이 나와 같처럼 이렇게 죄에게 붙들리는 저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즉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무참히 박해를 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죄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받아서 회개가 됐습니다. 회개되고 나니까 자기가 회개되고 나니까 모든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생명을 걸고 그 모든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시키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증가하여 다녔습니다. 이것이 곧 빚 탕감해주는 주님의 부탁이요 청지기에 맡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허비했던 것 전부 다 덮고 그 모든 허비했던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죄는 덮는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 죄 탕감해 주니까 내 죄를 하나님이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고 또 다른 사람 전하고 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람의 이 죄를
다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죄빚을 탕감해주면 그것을 하나님 다 덮어서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죄에서 해방이 되도록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자기 둘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죄에서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오히려 핍박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오히려 그것 가지고 아예 귀담아 듣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다 참고 견디며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건면하며 참으며 기다리며 근데 죄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죄 지으면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말하는 건 뭡니까? 바로 정죄를 합니다. 정죄. 이것이 바로 온유가 없다면 온유가 없는 사람 온유가 없다면 정죄한다는 뜻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일단 그 사람이 바로 그를 바로 정죄를 합니다. 죄진 것에 대해서 분개하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 죄인이잖아. 네가 죄 짓잖아. 이것부터 하지. 근데 그는 온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는 그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이지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 죄진 그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지. 자기가 하나님인 양 뭐 이렇게 죄를 지어서만 척척 거기서 먼저 정죄하고 그거다 비난하고 그거다 이렇게 죄를 정하는 모세가 그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신앙이 있는 모세가 수없이 온유로 나가다가 그 한 번 딱 자기가 실수해서 그들을 정죄를 해버립니다. 저들이 물이 없다고 이 땅이 험하다고 먹을 거 없다고 온갖 원망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이 모세가 참고 단지 그렇지만 그들 정죄를 안 하고 이랬는데 막 그게 막 정죄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런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책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라 할 때 책망했는데 자기가 하라 소리 하는데 자기가 정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정죄해버립니다. 이것이 본성이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본성. 이것이 바로 온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온유가 없으면 일 안 됩니다. 그래서 정죄해가는 일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회개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도 스데반도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 치고 욕하고 온갖 해도 정죄를 특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죄를 안 했고 복음만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했지. 복음만 전할 때 마지막은 그를 불쌍히 여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는 이것이 곧 청지기 사무라. 이 청지기 사무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지혜 있게 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때 영접을 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일이요. 지혜 있는 일. 오늘 우리가 단지 지혜 있는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의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 어디까지 자라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어디까지 자기가 신앙이 어려도 자기보다 아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운데 두었습니다. 내보다 위에 있는 신앙의 사람과 내보다 아래에 있는 신앙의 사람, 이 신앙의 사람 사이에 넣어놓고 아래에 있는 사람에서는 어떠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죄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고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지 그 신앙에 이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도 부탁하고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오려 이렇게 받고 그래가지고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자라가는 방편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